지난 5월부터 우리 6월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오셔서 가르치신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실지도 모르는 그 기적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지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평지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평지에서도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산에까지 올라가시니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실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주님의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에 산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결핍이 있어서 주님이 산 위로 가시길래 나도 주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가면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만 하고 계시니 실망한 나머지 산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5월 중순부터 시작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6월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함께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까지 6월 말까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고 해서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적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다음 주 우리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 실망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이요, 우리 주님 옆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관해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크리스천의 분명한 삶 두 가지는 사귐과 환대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여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마 조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구하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마 수십 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들으셨을 법한 너무나 익숙한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하라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찾으라도 있습니다. 두드리라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말씀을 기도만 하지 말고 좀 기도한 다음에는 여기저기 좀 답을 찾으러도 다니고 혹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아닌가, 어떤 문이 보이면 열심히 두드려 보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문을 몇 번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으면 그 문을 부수고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쟁취해내라, 그런 의미로도 제가 이해했던 것이 구하여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 말씀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문을 부수고도 들어가라 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한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 구하여라, 구하라, 세 번역엔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하여라, 구하라는 요청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청은 마치 손님이 가게 주인이나 식당 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는 식당 주인에게 혹은 가게 주인에게 요청하듯이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여라는 마치 손님이 주인에게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마치 부모님과 상의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는 대화에 더 가까운 개념이 구하여라. 이것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이건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대화에 가까운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기도에 관련돼서 처음 나오는 구하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먼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 힘으로 먼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냥 끙끙거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구하여라, 구하라 라는 것이 대화를 요청하는 기도의 처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우리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 끙끙대며 너무 끙끙거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말을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그것이 구하여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는 어색한 기도이기도 하고 어떤 분의 기도는 서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든지 서툴든지 어색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우리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끙끙거리며 나 혼자 끙끙거리는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내가 말을 건네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건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하여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구하는 이 기도의 처음 단계인 구하라를 통해서 나의 결핍,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건네듯이 그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결핍을 넘어 다른 사람의 결핍,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단계가 구하라라는 단계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의 그 어린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킨더가든 학생인데요. 그 아이가 가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유치원생 애가 가끔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건네냐 하면, 하나님, 나 지금 자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해야 그것만이 기도이겠습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자러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화를 건네는 것이라면, 말을 건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른이 된 우리들도 기도가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하라, 요청하라,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 라는 이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먼저 건네신 것이 아닙니까? 나와 사귐을 한번 가져보자고, 나와 진실한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고 여러분, 말을 건네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을 먼저 건네신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나도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삶에 관련된 것, 하나님께 말을 건네오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무 기도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주님께 나도 말을 건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구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열심히 뛰어다니면 답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5월, 6월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구한 다음에, 요청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비춰보자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높여드릴 수 있는지를 찾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도 많이 살아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도 많이 살아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잠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궁극적인 갈증이 내 이름으로, 내 나라로, 내 뜻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여러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라고.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찾으라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우리 방법으로 찾아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찾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기도 한 것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이 사슴의 취미 생활이겠습니까?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시편 41편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찾아. 마치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요청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만큼이나 무게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많은 사람들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내 방법대로 하면 잘 해결되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기도는 취미생활이 됩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는 목마른 사슴에게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한 다음에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지금 주님은 찾으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자신들을 욕구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그 존재를 욕구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 해소가 되던가요? 한 욕구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던가요? 더 큰 욕구가 생기지 않던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도 만나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100만 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100만 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만족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300만 불만 있으면, 500만 불만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욕구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주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에 주님은 기도한 다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욕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바로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 대화를 먼저 건네시고요, 주님께 말을 건네시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첫째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여라, 찾으라,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청년 시절에 빨리 안 열어주시면 주님 제가 문부수고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단어 두드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드리라라는 이 단어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리며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쉽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되지 왜 하필 두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전체의 말씀을 보신다면 이 두드리라는 것은, 이 두드리라는 것이 어떤 기다림을 의미한다면 이 두드림은 믿음의 행동이 있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홍수가 난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두드리라는 바로 이 노아의 이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홍수가 언제 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니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드리면서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두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방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의 것을 주신 것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거 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 담긴 기다림, 이것이 두드림의 의미입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빨리 안 주시면 문부수고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빨리 안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 추진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시고요. 언제까지요?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서 기다리셔야죠. 그것이 두드림다, 두드림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말씀을, 이 기도에 대한
이 사귐의 자리로 이 대화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면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모 없다. 그런 부모 없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위험한 것,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떡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실수로 돌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선이 필요한데 우리가 잘 분별력이 없어서 생선은 못 구하고 우리가 실수로 뱀을 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로 그렇게 서툴게도 기도하고 어색하게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을 구해도 하나님은 탁 알아듣고 떡을 주시고, 우리가 실수로 뱀을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들으시고 생선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식당 주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가게 주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처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도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했던 거 하나님이 다 주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믿음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제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내 영혼에, 나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생업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영혼에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그것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기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는 갑자기 환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셔놓고는 남을 잘 대접하라고 우리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대접하라, 이웃 사랑이라는 단어도 연상이 되실 것 같고요, 섬김이라는 단어도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환대라는 단어도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는 이 사귐의 자리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말씀에서 남을 잘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이웃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환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섬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환대와 섬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간이 남을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환대, 이웃 사랑, 섬김이 아닙니다. 진짜 환대는요, 진짜 섬김은요, 진짜 이웃 사랑은 우리 주님과 사귐이 시작된 사람들,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행동으로 두드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쌓여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쌓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환대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조금 하다가 지칩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멈추게 됩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는 이웃사랑하지 못합니다. 환대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시작하시면, 은혜로 시작하시면, 생명으로 시작하시면 여러분, 그 환대는, 그 이웃사랑은, 그 섬김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환대와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와 환대, 이웃사랑, 섬김을 이렇게 붙여놓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수양의 주제가, 큰 주제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 정말 저도 생각지도 않은 우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루에 동안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여진 주님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섬김이고 환대인 것이지, 우리 힘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우리 힘으로 선교하고 우리 힘으로 목회하고 우리 힘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그냥 다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섬김과 환대와 봉사는 내 안에 쌓여진 은혜가 흘러나올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때, 주님과의 그 사귐으로 인해 내 안에 쌓여진 생명이 흘러나올 때 진짜 사귐, 진짜 환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양회 때 나눈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붙들면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시고요, 우리 주님과 좀 대면 하신 분들 계시죠?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건네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출근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셔도 그것이 구하는 기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내 안에 쌓여진 것 바깥으로 섬김으로, 환대로,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산상수훈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있는 크리스찬의 삶,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